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과 형편을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요,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아버지의 뜻을, 나머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예수께서 짓고 계신 그 초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일의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외쳐야 될 마지막 말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여서 그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1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10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며 삽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의 절반이 지나갔죠? 10월의 절반이 지나간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과연 얼만큼 행동하고 있었는가, 중간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남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출발 준비만 미적거리고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혹 미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 실소이다 했지만 마음의 중간에 뉘우쳐서 가고 순종하며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그 정확하게 중간되는 시점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로 돌아가서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비록 육체로는 40일이 굶으면 굶주려서 떡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너무 고나여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 하신 분이 그에게 양식을 갖다 드렸더니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셔서 아니 도대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할 때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양식은 이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지만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꼭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마실 걸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지요. 가끔은 먹기 싫은 적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띄엄띄엄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먹고 삽니다. 그것처럼 영의 양식도 우리가 꼬박꼬박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혹 정확하게 때를 맞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우리 영의 양식도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수고도 하고 잠도 자고 하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마지막 목적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면 정말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 생활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뭘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육적 생활이 육체를 위하여 먹고 사는 생활이라면 영적 생활은 영의 양식을 찾아 먹고 구하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잘 찾아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게 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형제 자매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아주시니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여서 정말 우리가 형제요 가족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에 왜 가셨을까?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막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들이 나타나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북적북적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굳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구절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성경 다른 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평행구절이라고 그래요. 평행구절을 이렇게 보다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냐 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보면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낮에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을 식탁에서 가르치시고 하신 다음에 또 저녁에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앞뒤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나가서 뭐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귀신 많이 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능력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을까요? 우리들이 평소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환경의 형편이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예수는 과연 뭘 기도하셨을까? 예수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셨던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의 기도는 평상시에는 능력을 구하고 귀신 쫓는 걸 구하고 막 이렇게 구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특별한 게 아니고 매 순간 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왜 오늘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요. 뜻이 분명한 사람과 뜻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하는 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어떤 행동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은데요.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를 정부가 공인교과서를 하면 되냐 안 되냐, 국정교과서가 맞냐 틀리냐 막 말이 많습니다. 그게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요. 하도 많이 말들을 하니까 뭔 말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그냥 역사를 역사대로 잘 기록한다. 이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아니 역사를 역사 있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면 국정교과서가 됐던 아니면 일반 책 만드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인정하는 교과서가 됐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양쪽에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이 자꾸 그렇게 해서 북한을 동조하는 쪽으로 역사를 자꾸 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자꾸 친일파나 과거에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했던 자유주의에 반대됐던 그런 방법으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쓴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뜻 때문에 그래요. 뜻. 뭔가 딴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연락도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우주사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사람이 왜 전화했지?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저 뒤에 이제 의도가 나오죠. 그런데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어? 뭐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가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행동은 이렇게 딱 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의도가 있는 건 분명히 끝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내용이.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도 보면 하나하나는 그냥 병 고치고 역사하시고 이적을 나타내고 사람들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는 하시고자 하시는 뜻, 그 숨겨진 뜻과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따르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뜻을 보지 않고 뭐만 보냐면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오해를 고치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과의 오해가 왜 생길까? 간혹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비유에 있는 것처럼
너희 육신의 부모도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더냐. 징계는 비록 좋아 보이진 않는 것이지만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버린 사람 아니냐.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징계하는 그 뜻은 안 보이고 징계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정작 말하려고 하는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회가 굉장히 마음을 사람들에게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욕을 먹고 하는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번영신약에 머물러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신학입니다. 과연 그게 틀리냐?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병이 실제로 나았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손을 얹은 나음이 있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분명히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만나고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되었다고 하는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닌데요. 그것이 왜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이유와 뜻은 빼고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것만 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정말 핍박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도 IS 같은 사람들 앞에는 목이 잘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자식이 그 앞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그 뜻이 결국 포인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변형되고 잘 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든 간에 방법과 방향이 어찌해서든지 간에 정말 정확한 부분,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성경이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어쩔 때는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그렇게 높아서 영광스럽다가 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가? 그 무슨 죄 때문인가? 귀신인가? 무죄인가? 죄를 졌는가? 이렇게 찾지만 예수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죽어가실 때에도 그가 가진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성경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분명한 사람은 일이 뭐가 좀 잘 되었다고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지도 않고, 뜻이 분명한 사람은 뭔가 낙심되고 실망한 일이 생겼다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고 뭔가 막 으쌰으쌰 할 때는 마음이 갑자기 붕 뜨기도 하겠죠. 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생기면 잠시 잠깐 낙심되고 실망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본래 뜻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저녁 늦게까지 역사하시다가 잠깐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그곳까지 제자들이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좀 과장이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기뻤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선생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예수 찾고 그러니까 괜히 자기들 어깨가 으쓱하고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착각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 저렇게 몰려옵니다.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시는 걸 막 만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두고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생각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장사도 털을 잡기가 참 쉽지 않는데 예수님 이미 이만큼 소문나서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더 일이 쉽게 되겠어요. 복음도 쉽게 전해지고. 그런데 왜 이미 따라오는 사람들은 냅두고 왜 초대 안 한 사람한테 자꾸 가려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길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또 왕창 몰렸을 때 그때도 똑같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두고 왜 딴 데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들이 내게 오는 이유는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니까 온 거다. 표적이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증거로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증거.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귀신 쫓는 거 참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데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신 쫓는 건 뭐에 대한 표적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적이다. 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짝지어서 막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들을 축복하고 대접합니다. 신나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것은 그냥 어떤 일을 위한 방법이라고요. 방법. 여러분들이 익히기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사업은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들고 나간 걸 계산해 봤더니 손해봤어요. 그건 바보죠. 열심히 일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기로 했다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표적은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적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그 가난한 시대에 사람들을 많이 먹이실 수 있는 예수가 오병이요, 칠병이요 단 2번만 이적을 나타내죠. 그 다음부터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로 한번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어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는 말이 내 아버지께 받은 뜻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우리는요 마태복음에는 천국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겁나서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잘못 쓰면
죽을지 모른다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누가도 지금 로마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다르냐면 천국은 아무래도 좀 작은 개념이죠. 뭐냐면 이 땅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만이니까 이 땅과 상관없이 죽으면 가야 되는 나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나라 더하기 이 땅에서의 통치까지를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생각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잊어버리냐 하면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자꾸 미취학부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마치 이 땅의 하늘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요. 모든 신앙의 개념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쨌든 하늘나라의 그림자를 맛보는 게 목적처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에 응답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요. 믿음 좋다는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요. 정작 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미취학부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천국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뭉뚱그려가지고 대부분 다 하늘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막연한 거고 이 땅에서 그 그림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구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왕이냐 아니냐 할 때 내가 왕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늘의 그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는 것으로도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도 기도의 응답으로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도 분명히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에 따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거와 근거와 표적들은 실상인 그 하늘나라의 그림자이지 진짜는 거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그림자요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지대하게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서 예수를 떠나가시지 말게 여기만 계십시오. 우리 교회만 계십시오. 여기만 능력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단절시키고 우리끼리 그건 예수가 하셨던 복음 전파의 방법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는 차라리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거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떠나가셨어요. 그 예수와 똑같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도처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된 교회, 대단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 단 한 군데에서만 한 3년 목회를 했지 그 이외에는 다 넘겨주고 그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이방인의 산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래 명칭이 뭔지 압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권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목적은 잊어버리고 모여서 행하고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에서 맛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복음을 쫓아서 가려면 은혜의 복음이 되었든 능력의 복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드러나고 나타나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 제자들은 많이 모인 사람이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능력 나타난 그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하는 그 환호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묵묵히 죽음에 넘기기도 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이나 들어가 계시기도 하시고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불러내기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기도 하시고 그의 모든 행동, 모든 것에 그 뒤에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즘 전도한다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공부 잘합니다. 물론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원래의 목적으로 뒤바꾸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대단한 교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다 그러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매 순간 꼬박꼬박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영혼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이라도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몸을 움직여 일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나 흩어져서 뭔 일 할 때나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나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 결국 그 하늘에 가서 이루어야 될 그 천국과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배는 그 시온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심령에 담대함이 있고 예수께서 정말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사람들의 선택과는 좀 다른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 정말 제대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너는 정말 내 형제요 자매라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인정하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능력과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되 보여지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가겠으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정욕에 속한 일로 기뻐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보내시며 부르시며 함께 교회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모습과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기를 사모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감당하여 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은 육체로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더 큰 부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병례 없이 물질로도 어렵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고 정작 해야 될 일을 감당치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형편에라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고 전하며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어려울 때나 무언가 잘 될 때나 한적한 곳과 시간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주의 나라를 밝히 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쳐 말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